저는 한 20년 이상을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종종 캠퍼스 채플에 가서 예배 때 말씀을 전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인데 그들 안에 있는 가장 가득한 마음의 상태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제가 채플을 갈 때마다 그들에게서도 듣고 또 함께 교제하는 교수님을 통해서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 아이를 낳은 그 젊은 주부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기간을 7년 대한란이라고 자기를 스스로가 명명을 했습니다. 아이 한 명이 키우는 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들은 평균 한 3명 정도 놓아야지 이제 자녀를 놓았다 그렇게 하는 교회인데 평균적으로 한 2명 정도 이렇게 요즘은 놓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한 명씩 3년 반씩에서 한 7년 정도는 대한란을 지난 것 같은 고통스러운 시기를 자기가 겪고 있다 그러면서 참 힘들어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 단절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의 청년들을 바울이라고 그러는데 그 청년들은 참 이 취업과 진로가 쉽지 않는 그러한 이게 또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대부분 계약직이고 불안불안한 그런 인생을 20대, 30대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40대 되어지면 곧 닥쳐올 명퇴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대비해서 아직도 한참 남은 이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아이들은 가장 돈이 많이 들 때이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인데 이 가장들의 어깨와 짐들은 점점 무거워지면서 참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분들을 옆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목양의 자리입니다.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막막한 노후에 대해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안에 있는 정서 가운데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사랑함도 있지만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많이 지배하는 정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라는 정서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서이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몸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와서 상태를 확인하고 또 정확한 진단이 되어질 때에 좋은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몸이 회복되어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 이 고통,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은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꼭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저는 목회하는 입장에서 영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인생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존해야 될 대상이 있음을 또 내 스스로 인생을 해결할 그 모든 능력과 준비들이 부족함을 느끼게 해주는 우리는 부인하고 밀어내고 싶지만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서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중요한 사인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제대로 좋은 의사에게 찾아가고 제대로 진단을 받게 되어질 때 사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어지고 삶의 더 건강함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친 풍파와 강풍이 몰아치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강풍을 만나서 죽게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풍을 만나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억울한 감정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시하셨거든요. 인생의 강풍, 삶의 강풍이 말씀의 불순종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볼 때에는 예수님이 지시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광풍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 많은 부분은 예수님이 지시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좋은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가더라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시 때문에 강풍을 만나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죽게 된 지경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쪽인 선미를 의미하는 것인데 물이 배 속에 다 차고 넘쳐서 이 배가 흔들거리고 자고 있는 이 예수님의 얼굴에도 파도가 쳤을 것이 분명한데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면서 이 제자들이 죽게 된 상황을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무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것만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예수님의 주무심에 대한 배경을 추적했는데 하나는 정말 피곤해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일리가 있는 것이 36절에 보면 물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배를 몰고 갔다라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배에서 있는데 너무 피곤해 하시니까 딴 배로 옮기지 않고 그 배를 그대로 모시고 갔다는 것은 정말 피곤해서 기절할 정도가 되어서 제자들은 무서워 죽겠는데도 피곤해서 주무셨을 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주무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사실은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막 이 잠은 벌써 깨 있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참고 주무시고 계셨다.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당혹스러운 것은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당하는 고난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고난 당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주무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방관자처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던지고 살아가는데 그분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해 주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 지경에도 선미에 누워서 주무시는 분처럼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면서 강하게 꾸짖는 듯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사실 목사로서 여기에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다 형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축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도 이런 설교를 하고 싶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대립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편하고 형통하다라는 것은 총체적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납득하기 힘든 순간이 훨씬 더 신앙생활하면서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고통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지만 정작 나의 인생 속에서는 강풍을 만날 때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분은 돌보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정서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가 믿음 없어 보이고 내 믿음이 문제인 것 같아서 거기에 정직하게 직면하면서 두려움을 하나님과 실험하며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처럼 정직하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달려들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때로는 고통이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두려움 속에서 첫 발을 띄는 것이 성도의 건강성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냐 그러면 예수님은 두 부분을 꾸짖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항변하는 것,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배를 타고 왔고 그런데 당신이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가 죽게 된 상황이면 이 상황에 대해서 미안해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두 가지를 꾸짖으시는 것이죠. 하나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강풍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두 번째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출렁이는 강풍,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강풍, 이것은 조금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생을 흔들어 놓는 죄의 물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 모든 아픔들, 성경은 우리의 육신적인 고난이나 관계의 단절이나 모든 인생의 풍파와 역경 가운데 중심 속에서 죄가 뿌려놓은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심적으로 꾸짖는 것은 표면적인 꾸짖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적이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왜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때에 믿음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풍이 일어날 때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는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고장난 기계처럼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꾸짖으시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중요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두 가지 꾸짖음 다음에 이 제자들 역시 두 가지 두려움을 오늘 본문 속에서 느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강풍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1절에 보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가까이 알았던 그 예수님인데 강풍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깨달음이 그들에게 다가오면서 경외감의 두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강풍을 보는 두려움은 인생을 흔드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서 느끼는 두려움은 경외감에 가까운 두려움인데 이것은 인생을 세우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육체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피조물됨은 바로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는 강풍을 잠재움으로서만 해결하고 할 때 근본적인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정말 두려워할 분을 경외함으로 제대로 알게 되질 때 인생의 두려움은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군대를 갔다 온 형제들은요, 유격 훈련할 때 낙하 훈련이 있습니다. 하강 훈련이 있습니다. 뛰어내린 게 너무너무 무섭고 죽을 것 같죠. 근데 뛰어내려 왠지 아십니까? 조교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이 이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게 느끼는 두려움은 우리를 더 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려움은 능력과 사랑이 포함되어진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능력만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보다 더 무서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단순하게 강풍을 꾸짖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가 비슷해요. 근데 요나는 이 흔들리는 강풍 속에서 배가 침몰할 때 자신을 던져서 바다를 잠잠케 하죠. 결국 인생의 강풍을, 이 두려운 강풍을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은 지금은 꾸짖어 강풍을 잠잠케 하시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은 우리가 허덕이고 빠져 죽는 이 인생의 죄의 바다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던져서 인생 강풍을 잠잠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과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내 문제도, 자식 문제도, 관계 문제도, 내 노후의 문제도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것이고 제자도의 최고의 완성은 의존의 영성입니다. 존 스투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은 유작 가운데 제자도의 8가지 자질을 이야기하는데 7번째가 의존이고 8번째가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도의 핵심은 헌신과 충성보다 더 강력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피조물됨을 알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정말 죽음을 통해서 정말 살림을 받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자도의 정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생 강풍 가운데서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강풍의 두려움을 이기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바로
정말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몸을 던져주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질 때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연세의료원 가족들과 함께 인생 풍파 가운데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잠시 말씀 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실 말씀 남게 하시고 이들 인생 가운데 예수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